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만 보여도 사랑합니다. 이마가 멋있습니다. 가려서 좋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나쁘게 생각하면 또 이제 나쁜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갑절로 행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잘 살기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멘. 잘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손대대로 천배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리가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요. 그런 분만 아멘. 그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그런데 진짜 잘 사는 것이고 진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군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배치를 받으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편한 보직을 한번 받고 싶다. 왜냐면 훈련소도 쭉 하고 그냥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편안히 지내다가 훈련 받느라고 매일 뺑뺑이잖아요. 매일 뺑뺑이 치고 기합 받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좀 편히 좀 쉬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행정병이나 뭔가 좀 훈련을 안 받는 그런 데를 한번 가고 싶다. 이게 다 각자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소원을 들으셔서 여러분 일반 M56 소총이 한 2점 몇 킬로 정도, 3kg 정도가 잘 안 나가는데 M60이라고 기관총은 람보가 들었던 그 총은 10kg가 넘습니다. 근데 저는 M60 기관총을 가지고 총검수를 할 때도 3kg 정도 되는 거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10kg 넘는 거 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0kg, 30kg 구보를 할 때도 3kg 정도 되는 거 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는데 10kg 넘는 거 들고 그대로 가려면 훨씬 힘들지요. 무거워 죽겠네. 힘드네. 그런 생각 가지고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행정병과도 가게 되고 또 편한 데도 있게 되고 그래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볼 때 제가 제일 속 편하고 진짜 편한 그런 보직이 뭔가 했더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맡은 그냥 일반 소총병, 보병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어. 속 썩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훈련 받을 때 훈련 받고 그냥 쉴 때는 그냥 푹 쉬고 근데 머리 쓰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잠시도 편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머리가 너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쉬지 못할 때가 있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 그냥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 편한 것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동네 어귀마다 성공한 사람들 또 이름이 좀 날린 사람들 어느 지역에서 누집 아들이 뭐 어느 대학교 갔네 누가 장군이 됐네 어느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 뭐 장관이 됐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대통령 생가가 있네 별별 드러낼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현수막 걸어놓고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그런 곳이다 이 사람이 난 곳이다 성공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되고 싶고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나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닐 때도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만히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을 놓고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보면 어느 때는 결론은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됨이 뭡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도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삶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고백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이,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이 홍성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장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절반밖에 안 됩니까? 이사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홍성이 얼마나 복이 많은 지역인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숙제를 한번 내드릴까요? 홍성에 살아서 좋은 점 2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홍성 말고 다른 곳에 살아서 좋은 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고 그러면서 귀농, 귀촌 인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웬만큼 성장만 되면 다들 도시로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귀농하고 귀촌하는 인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귀도, 귀시, 그러니까 도시에 그냥 그 줄임말이에요. 귀도, 귀시. 저는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귀농, 귀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 호박 언제 심어요? 응? 고추 모종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는 또 언제 갈아요?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다 묻는 거예요. 밭은 어떻게 갈아요?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뭐 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네. 그렇죠? 우리 눈만 뜨면 그냥 늘 하는 일인데 이제사 와가지고 나머지 공부하듯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골이 좋아서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잘 살면서 시골에서 고생하고 애쓰시는 부모님 볼 때 빨리 농사 다 이렇게 접으시고 그냥 도시에 와서 아들 집에 와서 딸 집에 와서 그냥 남은 인생 편안히 지내세요. 그렇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여러 번 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근데 며칠을 못 돼가지고 금방 다 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고백이 뭐예요? 넓은 아파트에 살고 도시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좋은 곳에서 살아도 그래도 살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누추해도 어디가 제일 편해요? 금방 나오죠. 내 집이 편하죠. 내가 사는 곳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은 내일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전화해서 모시고 가라고 할 테니까. 며칠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좋고 내 삶이 좋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이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을 내가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행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서 한 말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하고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그런 기쁨과 감동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것이 더 값지고 귀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궐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아도 다투면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디 사는 것만 못하다고요? 초가집에서 사는 것만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끝난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요. 아마 25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나머지 합해가지고 300명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진짜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고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낙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한 것 같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슬기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왜? 누가 안 됐네요. 누가 안 됐기로는 무슨, 왜냐면 제가 이제 마음으로도 좋아하고 지지하는 누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됐다고 아빠한테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 안 된 걸 보면서 내가 속상할까봐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해주는 말이 저도 사실은 속상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게 잘 됐는지 몰라. 만일에 그분 됐어봐라. 나중에 혹시라도 대통령이라도 됐어봐라. 그러면 오히려 더 지금 떨어진 것만 더 못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을 순종해서 다른 건 안 들어도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100% 다 순종해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대통령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삶이 너무 딱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대통령에 내가 출마한다면 출마하라고 하면 할까요? 우리 인근 지역에서도 다 이제 당선될 줄 알고 잔치까지 다 준비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결과 보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제 기억 속에 야, 그 사람 복 받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떨어지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떨어졌던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독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은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속도 상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자로 하나님 이끌어 오시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붙잡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다들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까요? 고통 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참고 그래도 또 견디고 그래도 또 버티고 저는 이 다른 말보다 이 버틴다는 말이 굉장히 요즘에는 제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버티고 견디고 믿음 생활은요 버티기 싸움인 것 같아요. 원수마귀하고 겨룰 때 버티고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래도 버티고 낙심되려고 해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굳세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약한 것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힘내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한순간에 또 상황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자기 영을 새롭게 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 섬김이 내가 행한 그 일이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풍파를 다 이기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알아주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울 때 그 고백보다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고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꼭 죽을 것 같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내 속에 이르게 되었도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와 같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고백을 우리가 또다시 내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으로, 탄식함으로, 심히 아파함으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름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내게 이르게 되었도다. 어느 한 가지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윗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가지런벌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 그리고 더더군다나 12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욕할 만한 사람이고 손가락질 만한 사람이고 나를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나와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던 그가 나를 뭐한 거예요? 배신하고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도 한번 보십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더더군다나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다니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다 나를 배반하더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다녔도다. 그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었던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의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여러분, 앞에서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도저히 고개도 들 수 없고, 그래서 얼굴을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울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근심함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직은 들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은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든 그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 왔던 다윗의 동료가, 다윗의 친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윳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앞에 와서는 아주 참기름 바른 것처럼 아주 그냥 미끄러운 말을, 좋은 말을 그렇게 막 졸졸졸 다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뒤에 가서는 뭐 한 거예요? 뽑힌 칼로 그 마음을 찌르듯이, 그 살을 베이듯이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다윗에게 주더라.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무난하면서 온 줄 알았더니 그 품에 칼을 품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의 형편을 살피려고 왔었더라. 그것을 다윗이 알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16절에서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께 뭐하리니? 부르짖으리.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뭐니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기도니까요. 하나님, 나 맡아주세요. 나 붙들어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주님이 나를 담당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절박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승리한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16절 다시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8절도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많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더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주님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에도 이 말씀 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잠시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절 보면요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대적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고백 한번 할까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고 하셨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누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이 말씀을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369장 찬송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요.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의지하자.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원수들을, 대적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제가 찬송 하나를 이렇게 카톡을 줬더니 그 다음 날 이렇게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전날에 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병원에 가면서 제가 생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이제 부모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보내준 그거를 그때 이제 영상으로 그 가사를 이렇게 그 찬송을 들어봤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아는 그런 이제 암투병을 하는 다른 분에게도 그걸 자기가 똑같이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 있는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CCM 가수가 부른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예배 전에도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줬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렇고 그 노래를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듣는데요. 가사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노래도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또 틀어주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랍니다. 가사를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역전시키실 그날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또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시편 55편의 저자인 다윗의 말할 수 없는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의 나됨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우리 주님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모든 사정 형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